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일까를 제가 잠시 찬양을 들으면서 생각했는데요. 주님 언제 오시든지 그 주님 맞이할 준비된 자로 살아가는 자, 가장 행복한 자일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은 가장 큰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마음이 설레이고 있거든요. 연말 가면 이제 시상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연예계, 가수, 배우들이 한 해 동안 종합해서 누가 가장 연기를 잘하고 또 영화로 다양한 분야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시상이 주어지는데, 그 시상식에 모이는 사람들은 저마다 다 기대가 있겠죠. 혹시 나 아니야? 또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되더라도 얼마든지 환영하고 축하해 줄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흥분이 되고 기대가 되는 거지요. 이제 작년 11월 첫째 주가 3일이었어요. 이제 기공 예배를 드리고 시작된 성전 건축이 이제 다시금 마무리 마당 이제 정리를 하면 거의 이제 마지막 마무리가 되는 공정을 앞두고 이제 입당 전에 오늘 미리 새 성전, 새 예배당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먼저 맛보려고 합니다. 저는 되게 설레고요. 오늘 그동안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동역하고 달려온 여러분과 함께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 카펫을 깔아놨어요. 시상식 카펫, 레드 카펫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카펫을 깔아놓고, 어제는 우리 장로님, 이인영 장로님께서 청소기를 하나 구입해가지고 옥상부터 지하까지, 그동안 공사 현장이니까 먼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청소기로 다 빨아들였어요. 화장실이고 곳곳을 그냥. 왜냐하면 오늘 이제 우리 전 교인들 새 예배당에 들어갈 거라고 그 청소를 오전에 새벽기도 끝나자부터 하더니 어제 돌 예배가 있어서 갔다 와서 옷 갈아입고 와서 오후 늦게까지 땀을 흘리면서 기쁨으로 하시더라고요. 네. 참 너무 감사했고요. 오늘 주일을 준비하는데 어제 저녁 9시쯤에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거든요. 제 모교의 원로 목사님이세요. 저녁 시간에 전화하실 분이 아니신데 전화가 왔어요. 궁금하신 거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께서 이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늘 마음에 부담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시면 나실인으로 구별된 아이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들으시고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응답을 주시죠. 그랬더니 정말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인물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의 마음과 응답받고 난 마음이 달라지기 쉽거든요.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얼마든지. 근데 약속한 대로 젖대자마자 성전에 제사장 밑에 드리잖아요. 그런데 구하지도 않은 사무엘 외에 5 자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고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줄까? 내가 뭘로 기쁨을 줄까? 그 생각이 나서 전화를 주시면서 어렵고 힘든 중에 이제 본인은 이미 교회 건축을 하셨고 그걸 통해서 좋은 것도 있지만 힘든 일도 있었고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셨고 빚쟁이가 쫓아와 가지고 그 빚쟁이 피해 가지고서 다니셨던 여러 가지 경험들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뭐 온갖 경험이 있으신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이 어렵고 힘든 중에 교회를 건축하는 우리 궁평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축복하실까를 고민하실 거다. 그러면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받고 나니까 정말 미안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한나처럼 아들을 드리고 또 다른 5 자녀를 받을 만큼의 헌신을 하거나 뭐 드린 게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한 얘기로 제가 그 기도를 받으면서 이 복을 나는 우리 이인영 장로님에게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 마음을 하나 그렇게 했어요. 이 얘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 솔직한 마음을 고백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궁평 성도들에게 그 복이 흘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을 주실 줄로 저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에 보면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거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었던 우리,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우리는 외인이요 이방인이요 할례 받은 자 입장에서는 무할례자요 전혀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물고기는요 반드시 물에 살아야 됩니다. 나무는요 반드시 땅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한 50년 된 느티나무를 저걸 어떻게 할까? 주차 공간도 잡아먹기도 하고, 그리고 저게 365일 낙엽을 날리는데, 근데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아주 요긴하게 잘 써먹었는데 이제는 새성전 지었다고 저거를 베거나 캐버린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배신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는 형님이 조경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동생 교회 짓는데 힘든데 내가 헌금은 못해도 내가 장비를 가지고 있고 또 조경 심을 만한 나무를 갖고 있으니 내가 조경에 필요한 건 내가 좀 도와줄게. 그래서 저 서산에 계시는데 벌써 2번째 오셨어요. 3번째 오셨네요. 앞으로도 오셔야 되고, 오셔서 저 느티나무를 그냥 꽃꽂이 하듯이 그냥 갖다 심는 게 아니고요, 함께 붙어 있는 그 뿌리를 감싸는 그 봉, 크게 이거를 파서 그걸 또 이게 싸매서 그대로 옮겨줘야 자리를 잡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 작업을 지난 주간에 했거든요. 근데 와, 저게
수십 년 그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니까요, 그 작은 장비 가지고는 캤어도 다 팠어도 끄떡도 안 합니다. 마침 정아주 파느라고 06W라고요 큰 장비가 마침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부탁을 해가지고 그거가 뜨고 작은 걸로 갖다가 같이 뜨면서 두 대가 함께 해서 저 경계선으로 이렇게 밀어서 살린 거거든요. 나무는 땅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반드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예배해야 합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얼마 가지 않아서 뿌리 뽑힌 나무처럼 될 겁니다. 물 떠난 고기처럼 될 겁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 참된 쉼이 있습니다. 이걸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주님 밖에 있는 쉼은 진정한 쉼이 될 수 없음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제부터 여러분 하나님 예배하는 걸 포기하시고 은혜 받는 걸 포기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시고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럼 바로 육체가 될 겁니다.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겠죠. 건강하고 돈 있으면 죄송하지만 그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유익한 곳에 쓰여지기보다는 죄 짓는 곳에 빠를 겁니다. 그게 인생이거든요. 피 흘리는데 얼마나 발이 빠르고요. 그리고 입만 열면 이게 다 저주입니다. 독사의 독을 머금고 뿜어내는 것마다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죽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본능에 충실한 인생, 죄송합니다. 인분제조기의 삶. 먹고 싸고 먹고 싸고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없는 인생.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지요.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 없는 인생이 훌륭하게 되었습니다.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의 말로를 보시고요.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 우상되어 있는 거죠. 오늘 멀리 주님과 떨어져 있었던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정말 알면 다시는 절대로 주님을 떠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이거든요. 오늘 14절 말씀을 한번 더 읽어보시죠.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우리 주님은 화평이십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능력이십니다. 죄악으로 막힌 담을 헐어내기 위하여 자기 육체를 찢으셨습니다. 여기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예수님 모든 육체를 다 찢으시고 마지막 운명 직전에 하셨던 말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떠나 죄로 인하여 받을 죄의 저주, 죄값인 사망, 이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오셨다 말씀하셨다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일,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었고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아주 두꺼운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운명하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자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찢으신 거예요. 위로부터 찢어진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살 길을 열어놓으신 사건이라고. 그건 곧 하나님의 가슴을 찢은 사건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찢어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 그게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 알아주기로 합니까? 어디까지 알아주기로 합니까? 몰라주면 섭섭합니까? 어디까지 감추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 하지만 솔직히 여기까지만 하나님, 더 이상은 안 돼요 하는 수치스러운 부분이 많거든요.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품어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품어내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기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거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모든 막힌 것을 다 헐어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 사이도 길을 열어놓으셨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모든 담들, 지금도 우리는 이 시대에 살지만 얼마나 많은 장벽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문화의 장벽도 있고요, 언어의 장벽도 있고요, 어떤 지식과 배움의 장벽도 있고요, 어떤 지역 간의 장벽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담이 쳐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헐어내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헐면요 힘이 들어요. 그런데요 아주 힘이 있는 장비가 와가지고 헐어내니까요, 저 우리 하단에 담벼락이 낱개라고 3장 낮게 있었는데요, 그 작은 장비가 와가지고도 툭툭 치니까 다 헐어지는 거예요. 순식간에. 우리가 하면 너무 어려워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품어내기도 어렵고 서로 다름을 초월하기도 어렵고 다 어려운 거예요. 너무 한계가 있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각 사람에게 이 십자가의 은혜가 부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나 쉽게 내가 먼저 손을 내밀게 되고, 내가 먼저 찾아가게 되고, 내가 먼저 끌어안게 되고, 내가 먼저 축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이 지난 주간에 이제 건물에 십자가를 다는데요, 너무 감동인 거예요. 마침 어떤 분이 퇴근하고 지나가다가 그거 목격하고요, 차를 멈춰버렸어요. 십자가가 달린다고요. 같이 기도했죠. 어떤 청년도 잠시 통화하는데, 목사님 십자가를 보니까 감동입니다. 감동이죠. 감동이죠. 그러나 진짜 저 십자가가 눈에 보이는 멋짐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 담긴 기가 막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지는 날, 막힌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허물어지는 기가 막힌 화평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경험되어지는 날, 우리는 진정한 하나됨의 교회, 진정한 한몸됨의 교회, 더 이상 둘이 아니고 하나된 공동체, 우린 다 하나님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거든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이제는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 뼛속 깊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어지면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일어나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우리 19절로 22절의 그 사이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소개 가운데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예수님 소개하거든요.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은요, 벽과 벽이 딱 이어지는 부분에 있는 이게 모퉁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이 모퉁이 돌이 시원찮으면 두 벽이 힘이 없는 거잖아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께 서로가 연결되어 기가 막힌 하나된 성전을 이루어가게 되는 이 원리가 다름 아닌 십자가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화평의 선물이고 화목의 선물이고 모든 막힌 것을 다 헐어내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저는 이 사건이, 이 십자가의 은혜가 실제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온전히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저를 보면 늘 흔들려야 되고 늘 걱정하고 염려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분명하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다면 더 이상 걱정할 것 없다. 그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을 다 살려내는 능력이기 때문에 살아내게 만들고 하나 되게 만들고 회복하게 만들고 치유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저는 기대하는 거예요. 오늘 안민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요즘 굉장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계시거든요. 심지어는 기도하시다가 어지러우면 잠시 멈춤해야 될 정도의 연약함이 있으신데도 오늘 기도 자기의 사명으로 알고 지금 기도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궁평교회에 놀라운 치유의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높이 달린 그 십자가 바라보고 온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우리 그 역사를 오늘 좀 미리 맛보고 싶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는데 여기서 끊고 싶고요. 오늘 조금이라도 일찍 끝나서 가능하면 끝나자마자 우리 다 같이 그냥 쭉 올라가서 2층이 성전이고요. 함께 일단 가서 왕이신 하나님을 높여 찬송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 성전에서 일어날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의 역사를 우리 한번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위로는 3층 옥상이 있고 1층 지하가 있으니까요. 크지 않으니까 다양하게 이렇게 한번 구석구석 여러분의 땀과 헌신이 쌓여서 모아져서 이루어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조감도로 계속 보고 기도해 왔지만 저건 이제 그림자예요. 저건 좀 있다가 떼어버려야 돼요. 왜요? 실체가 생겼는데 조감도 보고서 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한번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라도 십자가의 은혜가 내 머릿속에 이론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실질적으로 나를 살려낸 십자가, 나를 구원한 십자가, 나를 하나님의 가족 되게 만든 십자가, 이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내가 살았으니 또 다른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일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전달하는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내 남은 인생만큼이라도 제발 이 십자가 전달자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이 사명 감당하는 교회가 되고 이 사명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하게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여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